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자들을 세상의 진리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도 구원의 바늘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은 같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웨슬리 신주일을 맞이한 오늘 1738년 주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복음의 불길로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그와 같은 성령의 불을 다시 붙여 주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교회에 부어주신 서로 다른 은사로 세상의 복음을 증언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좋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예배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가족의 달 5월 넷째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푸르름이 도해가는 자연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때론 입술로 때론 행동으로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였는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섬기는 자세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정직한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의 맡은 사명과 직분을 따라 합력함으로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목사님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과 속회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며 나눔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단위에 서선 우리 목사님께 영적인 통찰력과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겸손히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시사 모든 것이 합력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성지기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사오니 오가는 길 건강 안전 지켜주셔서 예배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하는 다액성가대를 찬양을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충성봉사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축복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안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권하여 주시고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은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을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받은 선물 중에서 여러분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선물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가? 아니면 그 선물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그 선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내가 받은 선물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선물입니다. 거룩한 선물이란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에 요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회심주일 및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선물이라는, 그리고 그 거룩한 선물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공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풍부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교만이 싹트게 되고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공동체가 또 고린도 교회의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이렇게 교만과 다툼과 혼란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1절 말씀을 보시기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뭔가 하면 신령한 것에 대해 너희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신령한 것을 헬라어로 본문의 말씀을 풀이하면
성령의 은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분들이 성령이 주는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자꾸만 드러낸다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그 은사를 통해서 분열시키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는 은사에 대해서 나에게 줬으니까 내 거야라고 하면서 너무 교만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나의 공동체가 혼란스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역은 뭔가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왜 주셨는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역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전에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3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예수님, 나의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상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이돌론이라는 그런 말인데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우상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에이돌론이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말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돌을 깎아놓고 나무에 대해 절하고 그리고 어떤 물에 절하고 산에 절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말을 합니까? 말을 못하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대조인데 우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자기 욕망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우상한테 빌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대답을 줄 줄로 생각하는데 그 우상이 말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근본적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인간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갈 길을 그들이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에 절을 하면서 나의 갈 길을 알려달라고 빌고 서원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상에 절하고 우리가 그 우상에 예배하는 것 자체는 우리 인간들의 에너지만 뺏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라 시인하게 만드시고 또 저들이 가는 이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더 이상 내 욕망에 침묵하는 그런 우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바로 이 성령이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왜 나타나게 하셨느냐?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사를 논할 때 항상 몸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지체들이 다 있어요. 손 있고 발 있고 머리가 있고 뭐 다 몸들이 다 있는데, 그런 몸 지체들이 있다고 우리가 있는데, 그 몸이 예를 들면 손이 굉장히 스스로 생각할 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손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손이 자랑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발이 자기가 손이 하고 싶은 곳에 가지 않으면 손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서로서 다 우리 교우끼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뭔가 하면 연결하기 위한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가만히 보게 되면 아주 화려한 그런 바이올린, 독주라는 그런 바이올린도 있고, 또 그 곡을 완성하는 것은 구석에서 묵묵히 박자를 맞추는 그런 퍼커션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박자를 퉁퉁 맞춰주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깊이를 그렇게 만드는 그런 콘트라베이스 같은 낮은 그런 악기도 있고, 그러면서 높은 음, 낮은 음, 어떤 박자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질 때 아름다운 그런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그런 작은 친절,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어떤 화음을 만드는 그런 한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기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를 위해서 청소하는 그런 모습, 또 전도하는 그런 모습, 또 안내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교회라는 이 악보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각자의 그 곡과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음표들이 여러분들이 각자에 맡겨진 자리에서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의 아름다운 소리가 연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음표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때 정말 아름답고 듣기 좋은 그런 소리가 연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 내 악기를 너무 크게, 내 소리만 크게 보이려고 한다거나, 또 옆사람 악기에 비해서 내가 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내음을 너무 높인다거나 이러면 그 음악 자체가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듣기 싫은 소리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악기를 주셨듯이, 그래서 각자의 알맞은 소리를 잘 낼 때에 높은 음도 나기도 하고 낮은 음도 나기도 하고, 어떤 이 퍼커션 같은 소리를 퉁퉁 치면서 어떤 소리를 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취하시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그런 교향곡을 울려 퍼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게 성령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주권의 교체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에 주관하고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게 되고 성령 안에 내 안에 우리가 모시게 되면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에서 예수가 주님이시니 진실하게 고백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가 은사를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그런 능력이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현상을 떠올리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원천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절에서 6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은 지혜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일은 믿음의 은사를 주셨고, 또
다양한 그런 다양성의 분열을 이 다양성을 주신 것은 저들이 분열을 위해서 나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그런 열매들이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 우리가 가진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은사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는 내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잠시 맡겨준 그런 위탁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일성을 드러내십니다. 각자의 은사를 잘 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핵심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이 함께 공동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의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왜 성령을 나타나게 하셨느냐? 유익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여기서 유익이라는 헬라어로 쉔페론이라는 그런 말인데 공동체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유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은사에 대해서 겸손하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로 인해서 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점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로 인해서 누구를 가르치려 한다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결코 쓰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유화될 수가 없어요.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사가 다른 그런 이의 은사에 만날 때 비로소 더 아름다운 그런 은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없어서는 안 된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한 공동체를 묶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구체적인 그 은사의 목록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또 영분별함, 각종 방언, 또 방언을 통역함 뭐 이런 것들인데 1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라. 네, 모든 은사들이 지금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주신 것인데 왜 주셨느냐? 그 은사를 통해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 내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은사에 대해서 함께 공동으로 우리의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은사를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맡겨진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가장 적절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나눠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만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성실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는데 이는 단순히 어떤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저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능력이 뭐냐 바로 말씀의 은사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진리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두 번째는 능력의 은사인데 이 능력은 믿음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은사입니까? 우리 사람들을 초월하는 말하자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계획을 경험하는 그런 은사가 바로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 은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동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러면서 온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또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달란트로 그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과 관계 은사인데 예언의 은사라든지 아니면 영분별의 은사라든지 방언의 은사라든지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주셨느냐 이런 것들 역시도 공동체를 세우고 또 마음을 하나로 잘 결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에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특히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니까 이런 때에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매우 중요한 은사라고 영분별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주셨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하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목적지로 향하는 그런 다양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고 적용할 것인가?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성령은 예외 없이 모든 성도에게 다 골고루 나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발견하고 또 적용하는 데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내가 무언 일을 할 때 내가 공동체를 일하든지 내 가정을 위해서 하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는가 또는 내가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면 찬양단이 찬양할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 자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할 때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고요. 또 내가 무슨 일 할 때 너무너무 만족감을 느끼는 것. 이런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의 탄소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를 들면 찬양봉사라든지 아니면 교회 앞에서 안내를 한다든지 찬양단이나 식사분단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주일을 성전에 와서 청소하는 일, 이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또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것도 내가 섬기는 너무너무 기쁜 거야. 이것도 하나님 주신 나의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분들이 은사를 잘 발견하셔서 기쁨으로 또는 내가 그것을 갈망한다는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발견하고 적용하는 두 번째 원리는 뭔가 하면 은사는 나 혼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거나 내가 누군가의 지체들이 당신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너무 기뻐요. 집사님, 권사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은사구나 생각하시고 이것이 내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은사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여러분이 주변의 의견을 잘 들어보시고, 권사님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집사님 오늘 점심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아멘 하시면서 순종하셔서 여러분 은사를 잘 발견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 작은 일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큰 능력, 하나님 나한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남들이 같이 하는 것을 내가 꼭 그것을 구하는 이런 것보다도 지금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돕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성도가 앉아 계시면 그분을 잘 섬기는 것부터, 그래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위로의 은사, 또 교회의 굳은 일을 묵묵해내는 그런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 또 말없이 충고하는 그런 기도의 은사야말로 교회를 살리는 가장 귀한 나타내심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것을 하나님 왜 나한테 저분의 은사를 왜 나한테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식당에서 묵묵히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권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 어떤 화려한 그런 언변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뭔가 하면 그분의 섬김, 그리고 그분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저분은 저렇게 섬김의 은사가 있고 사랑의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각 속에 나눠서 속해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성도님들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인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가르침의 은사를 경험하시고, 또 서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은사를 잘 발견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옆에 계셔서 무척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또 교회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선물인 이 은사를 잘 받으셔서, 그래서 성황교회 성도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깊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내게 주는 자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데 필수적인 선물이구나. 내 이런 작은 이 은사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나를 사용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내게 준 은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주어진 그 은사가 있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은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세우고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거룩한 선물인 성령의 은사를 나누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기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함들의 기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능력의 증명서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은사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증명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그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의 증명서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을 때에 내가 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은사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더 깊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시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화려한 그런 은사를 구하기보다도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손을 잡으시고 그를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귀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를 진정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귀한 지체가 내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를 진정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사로 자신의 영광을 구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공동체의 유익과 지체들의 성장을 위해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세상 가운데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서강의 모든 공동체들이 이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선물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들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고나 신중함자 찬양산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신 주께 오늘도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살리며 세상 가운데 주의를 선포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성령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성도들의 자녀들과 삶의 터전과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아버지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달됩니다. 내가 함께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는 남선교에 섬겨주십니다. 여러분들 올라가셔서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또 2부 예배는 속별로 예배를 드리니까 속별로 잘 모이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5월 마지막 주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남선교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새벽기도, 수요일에 금요 기도에 열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석 권사님, 또 우리 주영순 권사님, 추정원 집사님, 우리 고은주 집사님, 우리 고명숙 집사님, 강석경 성도님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여성계 원리가 있으니까 여성계 원들 잠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다시 한번 축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그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거룩한 선물로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 가정과 이 민족,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선물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지으소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의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